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그분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죽음과 다시 사심의 논리적인 간격을 메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첫 번째 이것이 환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환상이 아닌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생생하게 보였고 심지어는 도마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니 정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부활 자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시 살았던 이 모습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저주를 받아 죽은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누구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에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사건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외쳤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핍박이 몰려왔고 죽음이라는 위협이 그들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하였던 은혜, 그들이 경험하였던 기쁨, 참된 평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를 위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 누려야 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열심을 가진 삶을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을 닮고 있고 그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평안을 가진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